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0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소설하는 표어를 걸고 시작한 2010년 올해의 반을 결산하는 날로 지냅니다. 아쉬움과 후회도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혹 세상에 나가면 저를 예를 들면 무슨 화를 내고 또 싸움을 하려다가도 목사가 그라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장로가 그라요, 집사가 그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라나 이런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제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성질도 더럽고 못됐거든요. 저도 보십시오. 아주 고약하게 생겼죠. 고집 세 보이고. 그렇지만 목사가 그래 이러면 막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인데 목사가 그래 한다고 와 목사가 와 네가 목사 되는데 뭐 도와줬나 더 큰 소리 치고 싸울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모나고 우리같이 성질 괴팍하고 고약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이긴다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맥주 감사절기로 지내는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전부가 다 주의 은혜지만 특별히 올해 2010년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산개금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임마누엘 선교교회라 해서 오랫동안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단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임마누엘 교단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본래 이름 부산개금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부산개금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웃의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이름 잘 바꿨습니다. 저 교회 간판은 역시 개금교회가 어울립니다. 또 얼마 전에 동네 아줌마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왜요? 왜 앞뒤로만 간판을 붙여놨어요? 옆에도 좀 붙여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름 잘 바꿨어. 저 교회는 개금교회야. 이 개금동에 개금교회로 붙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교회도 안 나오시면서. 그리고는 양옆에 교회 이름 없다고 이름 바꿔 붙여달라 그래요. 그 속도 모르고 한 붙이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붙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이름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 이 이름이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임마누엘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가 3학년까지 수료가 되었고 이제 4학년 과정이 개강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이,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은산 김종삼 장학회가 출범하였고 선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에 발맞추고 벌써 선교 장학생을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매년 선교 유학생을 파송할 계획입니다. 오늘 옆에 보면은 우리 교회 10대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인 장학생 발굴과 후원을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년 1명을 이스라엘 키부츠에 보내어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목요일에 우리 교단 종합대학인 고신대학과 우리 교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단일 교회가 종합대학과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선교회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을 넘어서서 선교를 통한 극한 환난을 받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도 우리 교회 2010년 표어도 바로 칭찬받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의 능력은 정말 작았고 부족했습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었습니다. 시찰과 노예 교단이 다 결집하여 우리를 선교비 횡령한 도둑놈으로 몰았고 신앙조차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가야 개금 주례에서 맹주와도 같았던 우리 교회가 싸움과 분쟁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 어려움 숙제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쌓은 이런 흔적들이 우리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떠나간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천지의 교회가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아마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아차하는 순간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은 적었고 부족했습니다. 그랬기에 실수도 부족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선교를 중단하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가져왔고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아무 사정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를 곤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형편과 사정을 따지자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안팎으로 그야말로 태평시대입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정과 형편은 지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또한 아주 작은 능력, 매우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내었고 이겨왔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말씀을 지켰고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력도 없었는데 아주 적은 능력 가지고서도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코 형편과 처지가 복음과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2010년도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내걸고 고백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예상도 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 종합대학과 우리 단일 교회 선교회가 MOU를 체결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핑계하거나 변명 삼지 않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과거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2010년 초에 우리 교회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근거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행동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근거하여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시려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로운 교훈의 말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하는 말, 어쩌면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것이 좋아서 이놈 봐라, 못할 것 뻔히 아는데, 할 수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지금도 한 짐인데 그래도 또 한다네, 내 하나 믿고 또 한다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좋아서 우리의 그런 어설픈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의 형편과 처지에 급급해하지 말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와 자식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아이고 내 남편 꽈라지 보니까 아이고 원수야, 이 우야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러면 남은 여생 평생 원수로 사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자식 보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는 저거 애비 닮았나, 대가리는 저래 돌대가리고 아이고 망할 자빠질로마 디비질로마, 그러면 막 그 안은 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상황은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안 될 수밖에 없고 형편과 처지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이고 이 새끼 내 대가리 닮아가지고 지지리도 대가리가 돌대가리라도 대가리에 구멍이 함나면은 똑똑한 놈보다 더 기억도 잘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니는 잘될 놈이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좋은 고백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뭐 죽겠는 원수 하다가 세상에 제일 잘될 놈아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망 불평하고 왜 우리 아버지 우리만 이렇게 못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빠 엄마가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고대강실 100평 200평 좋은 아파트는 못 산다 하더라도, 좋은 자가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정신 바른 아빠와 엄마 사이 속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구나, 이렇게 하는 젊은 아들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그래 당신 지금 50이지만 당신 60이지만 70이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젊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해. 아이고 이게 뭐 다리도 힘도 없고 뭐 그래 갖고 뭐 하겠어, 뭐 입에만 힘이 올라갖고 이래서 하면 평생 그래 산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의 선포를 하고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말들, 믿음의 고백을 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여러분들과 능력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인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불가능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도 장래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선포된다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는 말씀만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에 맞는 정도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발전도 진보도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는 설교라면 지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강단에서만은 목사님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는 형편과 처지에 전혀 안 맞는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믿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하나도 될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강단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황당무계한 이상들을, 꿈들을, 장래들을 설교로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가 우리 교회의 앞날과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황당한 불가능한 말들을 자꾸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모두마다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도무지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목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부모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지금 당대보다도 우리의 다음 대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어떤 성도들보다 제일 잘 알고 또 어떤 성도들보다 안타까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목회자 한 사람입니다. 희한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물론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자 하지만은 성도들을 보면 똑 자식들 것 같아요. 한 부모에 태어난 자식들도 보면은 이 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덜 받고 더 받고 저거들끼리도 경쟁이 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교회 오면은 이상한 좀 경쟁이 돼요. 겉으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경쟁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눈치도 보고 또 자기들끼리 이래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희한한 구석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잘 될 때에 100% 99.99도 아니고 100% 순수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좋아할 때보다도 이 목사는 더 좋단 말입니다. 희한하네요. 뭐 제가 인품이 좋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뭐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이 교회에 위 목사로 떡 세우시고는 그 예수님의 심령 한 쪼가리 쭉 깨다가 내 마음에 탁 넣어준 거라.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잘 되는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이 목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다 모아놔도 이 목사만 밤도 안 돼요.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런 목사가 성도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어깨에 한 짐 눌려져 있는데 그걸 뻔히 아는 목사가 또 더 무거운 짐을 강요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같으면 적어도 이런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데 그래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부담스럽고 상상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업고 다니게 됩니다. 업고 다니게 돼요. 제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여러분만큼 머리가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거기다가 더 무거운 것을 강요하고 더 부담스러운 강요하는 게 이성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앞날과 자녀들 바라보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낼 때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얻고 다니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앞날이 있고 희망이 있지. 늘 우리 형편에 맞는 설교만 골라서 하면 평생 그래 사는 거라. 이 목회자가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교회와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제목 중에 이 목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속에 한 제목이 된다면 그 성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아이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많겠지만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의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선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 의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멕시코 과달라 대학과 전주 비전 대학과 MOU를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막연하고 황당해 보이던 계획이 가장 먼저 구체화되고 열매를 거둔 셈입니다. 연초에 당회가 목회 10대 비전을 선포하고 필리핀 선교 현지를 탐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당회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라는 듯이 우리의 고백대로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회의 비전 중 그 말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저 끝에 선교 정책 전환 및 인프라 확대 구축.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데 저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제일 황당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10대 목회를 발표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저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목회의 비전 중 그 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먼저 그 결실을 이룬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던지는 분명한 암시와 메시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에 무관심한다면 그것이 불신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죽어가고 냄새가 나고 붕대로 칭칭 감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니까 무덤을 들고 혼자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신앙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리는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후반기부터는 농원촌 및 개척교회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것, 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친히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을 내고 노력하면 되는 것 정도는 믿음을 갖고 이제 시도해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보라. 이런 암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갖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되어서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이 말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형편이 다 되어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습니까?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쪼개고 힘들고 어렵고 빚내고 그래서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 안 했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되어서 해본 적은 인생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아마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성도가 있으면
자신의 고향교회나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한 달에 5만 원씩 1년간 헌금하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좋습니다. 옛날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참 그 어려운 교회지. 혹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1년에 5만 원만 헌금하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이 말입니다. 학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장 건물을 지어서 학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농어촌에서 올라오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훈련시키고 또 지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 사회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으로 학사를 짓고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혹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을 무상으로 교회에다 빌려주면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빌려만 줘도 교회는 그것을 운영하여 학사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하고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볼까? 내가 한 달에 5만 원은 안 되니까 옆 사람 친구하고 붙어서 내가 2만 5천 할 때 니도 2만 5천 해라. 그래서 5만 원 만들어서 저 농어촌 교회 고향교회에 지원하겠습니다. 아예 생각 안 하는 거하고 그래라도 해가지고 한번 우리 남은 인생에 뭐 남길 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기부의 목표가 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의 50%를 기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세계의 그부들, 갑부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자기 재산 50%를 기부하도록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언제 형편이 된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5만 원이 안 되면 3만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힘을 모아서 내가 잘하는 고향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또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명사 초청 특강 계획도 7월 한 달간 실시되는 2010년 부흥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 여기에 포스터 걸려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고신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송경호 집사님은 대전에 있는 교회에 7월 둘째 주로 오실 건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인쇄하는 출판사 조그마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전도하고 어느 목사님이 와서 손을 들으라 했대요. 몇 명 전도할 것이냐 손 들으라 했대요. 그는 자기는 분명하게 30명 할 사람에게 자기가 손 들었다 생각했는데 들고 보니까 300명의 손을 들었대요. 그 손을 잘못 드는 바람에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예? 자기는 30명의 손을 들었는데 들고 보니까 300명이 들어요. 자기 조그만한 그 인쇄소 하는데 거기서 300명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인쇄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300명 전도하려고 1년 동안 뛰다녀가지고 지금은 인쇄업 안 해도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저 사람 섭외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스케줄 짜져갖고 빼내기가 어려워요. 인쇄하는 것보다 훨씬 돈도 많이 들어온답니다. 아마 그 이야기 똑 탈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종교음악과 교수 안민 장모님, 또 우리 오는 9월 달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일 윤현전 목사님, 다들 모시기가 쉬운 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개공교회가 초청을 하면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와주시는 겁니다. 교회 개척 50주년 기념 4대 행사의 일환으로 터키,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 주로 신약교회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터키 성경유역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고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실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한 방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수리능과 기도원을 건립하고 실버타운을 설립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형편 저 형편 다 따져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와 구체적인 언언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몇몇 성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하늘공헌과 식당 환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이니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기분보다도 교회를 위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자원하여 동참하십시오. 혹시 말도 안 되는 일을 목사가 한다 할 때에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목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말만 해도 이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말만 해줘도 이 목사는 그 성도를 구별하여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 감사절의 제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감사의 제목까지 다 열거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나 고통도 많습니다. 괴로움과 고난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고난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는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역사적인 기록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였으면서도 자신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서운함이나 책망 정도의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함이 그 의미입니다. 불완전하여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항상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그 시행착오가 아주 하찮은 것이라면 몰라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결정타가 된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까지도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나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심각한 최대의 잘못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말할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수준의 시행착오나 잘못일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 잘못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보니 그 지적을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 역시 매우 심각하고 신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들일지라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경중을 가려서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와 앞날을 위하여 그것에 맞게 야단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녀들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서 치명적이 될 수 있거나 매우 위험한 일이 될 때에는 보면은 차근차근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불러다가 앞뒤를 따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지만, 지금 황당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는 부모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난리를 떨고 호들갑을 떱니다. 마치 막 집을 다 부수고 박살을 낼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도 모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너무 심해 보이고 세대차가 나 보이고 결국 거역하고 부모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막 돌진한 겨우 그런 말을 하고 조금씩 기어다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펄펄 끓는 기름통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겨우 한 발 두 발 떼는 그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입에 물고요, 이렇게 응긍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고 부모는 놀래가지고 머리가 쭈뼛어 꽝을 찌르고 난리를 떠고 막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이를 막 감을 치는데, 칼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보고 웃고 이래 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오늘 이것이 난리를 들고 이성을 잃는 부모의 입장과 자기가 하는 일이 뭐 그리 위험한지 잘 모르는 자녀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가 일생 최대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신사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지금 그렇게 설명할 계제가 안 됩니다. 그래 임마, 네가 나를 팔놈이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어. 너무 심각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막 이성을 잃은 듯한 표현으로 막 아주 직설적으로 막 갖다 대버리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어린아이가 난리를 떠는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러한 예수님의 과격한 반응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자식이 이해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설명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달려가서 궁둥이를 후려갈기고 칼을 빼앗고 기름 가마 앞에서 그 아이를 옮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과 경고는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요 경고요 심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과격한 표현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가룟 유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산개경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거라. 오늘 이웃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처음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아, 너희는 인생 살아가는 삶에 가룟 유다처럼 철천지한이 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은 하지 말거라. 호들갑에 난리를 떨고 우리의 엉덩이를 때리시고 우리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신앙과 믿음을 팔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라고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지금 각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교회 다녔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다시 교회 나왔는데 오늘 목사가 감을 고래고래 지르고 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 이전에 너 교회 다니고 교회를 떠나가고 지울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회복해라.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회복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하여 당연히 야단을 쳐야 할 일이라도 부모들은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당연히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벌을 주었는데 그러고 나면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가 그때는 당연히 맞을 짓을 해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려놓고 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참 많이 때렸습니다. 모질게 때려놓고 나면 막 궁디가 막 몽둥이로. 지금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선아, 지금은 내보다 몸이 더 크지만은 그래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렇게 좋은 내 딸을 갖다가 그 밀대 몽둥이가 뽑아질 때까지 내 궁디를 때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막 궁디가 탕탕 부어가지고 막 시퍼레 멍이 들어있어. 얼마나 지를 놀랬던지 아빠가 멍들도 때리니까 막 오줌을 싸고 그래도 막 또 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맞고 나서 안고 이제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잠이 와야지요. 지는 뭐 맞은 놈은 두 발 뻗고 자대. 때린 나는 잠도 못 자는데
하고 자는 데 가가지고 TV 가지고 궁지다가 뭡니까? 마사지 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 멍이 없어질 때까지 가슴이 아프고 거기 벌써 한 10년이 돼가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 거라. 마음이 이게 부모 마음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놈아 바로 네가 너를 팔로 마니가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았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단 말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말 하기 전부터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으면 사랑하는 자기 제자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보시고 심령이 괴로웠어.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과 유다하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으시고 괘씸해서 분이 나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흔들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마음을 생각을 넣은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행하여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지라도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제 막 그만 도망 다니십시오. 이 사랑을 너무 외면하지 말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했고 또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오시면 못 듣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괴로운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이 이 목사를 통해서 대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이놈 막 난리를 떨고 호들갑을 떨고 막 너 이해는 못나 가서 막 빨대를 때리고 막 궁지를 후리치고 막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잘 깨달아서 혹 오늘까지 살아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이 괴로운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는 못 되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참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시며 주를 맞아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음의 짐이 되고 또 나의 발목을 붙들고 죄책감으로 있지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모든 부담들을 떨쳐버리고 회복되어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 짧은 인생 보람있고 가치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